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약간 몽글몽글한 어떤 느낌, 기분 좋은 느낌,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사랑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연애나 뭐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애할 때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만큼이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도파민이 뿜뿜 분비되는 기간, 도파민 유효 기간 며칠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 3년 얘기하죠. 뇌과학자들이 9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도파민이 뿜뿜 빠져나와서 막 누굴 좋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막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사랑하게 되는 모양. 900일이 유효 기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도파민이 뿜뿜 품어져 나오면서 맨날 좋고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사랑일까요? 사랑이겠죠. 근데 그것만 사랑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특별히 그 대상의 선을 향한 헌신과 책임입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과 쾌락은요, 특별히 감정 안에서의 쾌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요, 사랑의 도입부입니다. 연애를 아무리 길게 했어도요, 연애는 사실 사랑의 도입부일 뿐 사랑의 과정, 결과는 아닙니다. 결론은 아닌 것이죠. 사랑은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라고 할 때,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요,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너무 사변적인 얘기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임원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가 좀 어려웠니?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지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안 어려우면 뭐가 어려웠지? 이랬더니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설교를 잘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벌써 버겁다, 무겁다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가벼운 일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지체를 제가 만났다고 하면 그 만남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를 들면 지금 순범 형제님이 들어왔는데 순범 형제님을 제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순범 형제님의 지금 순간을 만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전에 살아왔던 30여 년의 시간을 제가 만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30여 년의 시간과 관련된 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현재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면 과거의 수십 년과 미래의 수십 년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인생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엇갈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며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관계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천천히 깊이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장입니다. 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 부모님의 헌신, 성적인 결합, 우정과 같은 것들이 미디어와 매체에서 그려지는 사랑의 이미지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용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구성 요소이며 사랑의 한 부분이지 사랑 전체는 아닌 것이죠. 사랑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또 철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희망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성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사실 이 정의를 제가 쓰면서도 찾아서 쓰면서도 이 정의만 갖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본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과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 세상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피조 세상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 안에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향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아래서만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랑은 모두 결함이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기독교적 사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구원에 속한 모든 아름다움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과 연결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요, 이전과 다르게 참된 것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사랑을 특정한 대상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영혼의 성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그 사랑의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그 사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반쪽인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 배우자인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배우자인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애를 낳아줬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는 저한테 뭐가 되는 거죠? 애 낳는 생산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녀를 제 아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예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안 예뻐지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진짜 너무너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성품이 안 좋아지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사랑의 이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형제분들에게 제가 실제적인 권면을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혹은 앞으로 결혼할 누군가가 꼭 자매들은 그런 걸 물어봅니다.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야, 자긴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돈 많으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죠? 그냥입니다. 너니까. 너라서. 너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듣는데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이 둘러대는 어떤 이유라도 반드시 꼬투리를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히게 되면 잘못했어라고 얘기해도 뭘 잘못했는데? 라는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함정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그냥 너니까.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헌신인 것이죠. 그 존재 자체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그 존재 자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 가지고 우리를 귀히 여기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요,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성격은요, 여기에서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여기서 제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틀어져 있는 것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시되, 그렇게 있는 상황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님은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를 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이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해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모두 포함해서 이 일도 사랑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일, 사랑 없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기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선해 보이는 일들의 많은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느껴지는 보람으로 채우기 위해 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보니까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나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 없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일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선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참되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텅 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요, 사랑이 없이도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이도요, 교회에서 일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좋은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언의 말을 하고요, 지식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와 같은 은사들이요, 사랑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타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요, 재능은 남습니다. 선함은 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솔로몬의 분별력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때인 것이 참된 지혜라는 의미에서의 지혜는 사라졌을지언정 그 안에 사랑 없이 여전히 똑똑함과 온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말빨은요, 여러분, 언변은요, 사랑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능력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사기꾼이 넘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여전히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요,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럴듯한 말, 혹은 사랑과 진리가 빠져버리고 명성과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의 그 일들이, 그 놀라워 보이는 어떤 일들과 업적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참된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속아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존재 자체를 궁극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목적이 아닐 때, 결국 결론이 어디를 향해 돌아가느냐를 보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궁극의 결론은 내가 잘했어, 내 덕분이야,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만족해 로 간다면, 자기중심성으로 회귀한다면, 그 사랑이 궁극에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 나에게 느껴지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쳐버린다면, 자기 이득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기적인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위계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심리학자인데 욕구위계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식욕, 성욕, 기타 등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뒤에 가장 고등한 욕구가 뭐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온전하게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고등한 모든 욕구를 와장창 깨버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실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나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나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이 애초에 하나님을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상태입니다.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구조가 깨어진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향을 버리고 자신의 원래 있는 죄된 기질을 버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분명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과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커지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무게의 추가 결국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선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올바름, 온전함, 그것 없이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고 감정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사랑이시며 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탁월함은 사랑 안에서만 참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팀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삶이 달라진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왔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간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온전함과 오름에 자기 삶을 던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에는요 올바르고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말이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알 거고 사실 제 아내도 잘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주중에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나들이 가고 소위 말해서 출장을 다닐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가 아팠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그 와중에 바쁜 와중에 제가 청년들도 신방하고 이야기도 하고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연락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나 돌아보고 기도도 하고 삶을 주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애처가인 척하지만 여러분, 아내의 병을 아내가 아픈 상황 안에서 함께 돕고 병간호를 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요, 제 안에 힘겨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섬기고 넉넉히 함께하면서 내 존재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여서 함께 가정을 이룬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시간과 마음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을 들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들을 충분히 섬길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합니다. 게으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게으른 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를 수 있습니다. 왜요? 게으름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기 때문이죠. 나를 챙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잘 챙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나에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채워 넣는 과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잡아둘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사랑은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며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구하고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오기를 구할 때 사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참된 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게 원래 있는 죄된 기질로서의 내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